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계속되면서 예수님의 명성도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등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듯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옮기실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입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에 걸리거나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십니까? 한동안 너무 쉴 새 없이 일을 하셔서 이제 잠시 쉬고 싶으셔서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신 데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멘.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 끝에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주로 계셨던 호수 북쪽 끝인 가버나움에서 이곳까지 가려면 육로로는 호수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걸어서 내려가면 되고, 좀 더 빨리 가려면 배편으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동쪽으로 항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다고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2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배편으로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8장 23절 말씀을 보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가는 동안 주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무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무시기로 작심하시고 주무신 것처럼 보입니다. 배의 후미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아예 편히 누우셔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나 깊이 주무시는지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데도 깨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달려와서 깨운 뒤에야 겨우 일어나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말만 들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매우 피곤하신 상태에 있고 정말 휴식이 절실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쉬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라와서 귀찮게 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으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럴 계획이셨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 땅에 도착하시자마자 그 계획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오늘 말씀 27절에 있는 대로 육지에 내리시자마자 거기서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십시오. 28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어지는 28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껏 지켜 세우며 나 좀 내버려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쉬실셈으로 여기 오셨다면 이렇게 난동을 부리거나 말거나 못 본 채 하시며 갈 길만 가시면 되셨을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까? 2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난동을 부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 소란의 시발점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아니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그에게서 나가라 말씀을 하신 탓에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귀신을 건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시지만 않았더라면 어쩌면 귀신도 잠잠히 있었지 않겠을까라고 생각마저도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못 본 척하고 지나치셨으면 귀신도 난동을 부리지 않고 잠잠히 있었을까요? 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또 다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5장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자기가 머물러 있던 무덤 사이에서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듯이 뛰쳐나와서는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와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못 본 척 하시면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도 모른 척 조용히 지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천만에요. 귀신도 작정하고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는 이 귀신을 가리켜서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매우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지만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고랑과 쇠사슬에 채워져서 끌려 내려온 적은 있었어도 자기 발로 스스로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발로 내려온 것이 왜입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싸워볼 셈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언제입니까? 동토오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둠이 빛에 쉽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물러서고 도망치는 대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덤벼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정하고 왔으니 귀신도 자존심이 있는데 한번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귀신을 향해서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을 하셨으니 망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보고서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셨다면 귀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온 겁니다.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분명히 야! 저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있다. 나가 무서워서 나를 보고서도 못 본 척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뭐 피한다고 못 본 척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오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귀신 들린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 말합니다. 또 30절 말씀을 보면 군대라, 많은 귀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군대처럼 많이 득식을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도망치기는커녕 도리어 싸워보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다. 나는 무조건 진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감히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천만에요. 못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속에 들어가 있는 군대처럼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도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 안 될 일입니까? 6.25만 생각해 봐도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연합군과 북군이 패퇴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뭐 총알로도 안 되고 대포로도 안 되고 탱크로도 안 되고 때로 밀고 내려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귀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예수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와 같은 귀신들에 붙들려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보십시오. 29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에 몰려서 귀신이 몰아가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산으로 데리고 가면 산으로 가고, 무덤가로 데리고 가면 무덤으로 가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더라도 늘 소리 지르고 항상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사람의 신세가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유대인들을 뿌리치고 급히 이곳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쉬시는 데 최상의 장소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찾아가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태가 위중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군대같이 많은 더러운 귀신들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이방인 거라사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느라고 많이 바쁘셨고, 밤에도 편히 주무시지 않고 오래도록 기도하시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바쁘시고 힘든 가운데에도 급히 떠나셨습니다. 쉬실 생각이셨으면 생각해 보세요. 험한 길을 마다 무릅쓰고 배편으로 가셨겠습니까? 육로로 쉬엄쉬엄 유랑하듯이 편하게 가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풍랑을 만날 위험을 무릅쓰고 배편으로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도중에 정말로 풍랑도 만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풍랑과 피곤을 헤치고 급하게 가신 것입니까? 지금 아니면 살리지 못할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경멸의 대상인 이방인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동정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내가 스스로 어겨서 이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불쌍히 여길 만한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동정할 가치가 없고 어쩌면 무가치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버려두고 더욱이 피로와 험하고 먼 길을 마다 않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도울 가치가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또한 손해와 고생을 마다 않고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떤지, 나와의 관계는 또 어떤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대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하면서 도와줄지 말지를 망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누구지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군대같이 많은 더러운 귀신에 잡혀서 모는 대로 몰려가고 해치는 대로 고통당하는 거라사 사람과 같은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재느라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 같았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듯이 그렇게 찾아가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역인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무가치배해 보이는 그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주시려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정말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귀신 들렸던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오늘 말씀 34절로 3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베드로와 비슷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는 것, 이것만 놓고 보면 베드로나 거라사의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라고만 하지 않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라사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거라사 사람들이 어디가 다른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가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두려움을 다른 말로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엎드려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그 앞에서 나는 호흡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을 보십시오. 돼지치던 사람들이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자기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죽게 되는데 그
그것을 보고 놀라서 성과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큰일 났습니다. 저 좀 따라와 보세요. 누가 제 돼지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3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 뭐가 보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한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처음에 지켜보고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기서 떠나달라고 애걸복걸 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광경을 처음에 목격했던,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러 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길래 성과 마을에서 달려온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를 떠나주세요, 여기서 나가주세요, 예수님께 말하게 됐을까요? 본대로 말했을까요? 어쩌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것을 본 것 그대로 말하기만 했어도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대로만 말했어도, 본 그대로만 말했어도.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와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저 사람 속에 있었던 그 무서운 귀신들을 우리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돼지들이 비탈길을 막 달려내려가서 호수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귀신을 여기서 뺐다 저기로 옮겨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돼지들에게 저렇게 할 수 있다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저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졸지의 예수님을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어쩌면 마술사같이 만들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나십시오라고 말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이 성과 마을, 그리고 그 근방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더 이상 손 쓰지 못할 정도로 강해지고 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안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 어디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해코지 할지 모르, 그 불안감과 염려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위험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셨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모셔드려서 치하하고 잔치를 베풀어 드리기는커녕 나가라니요, 떠나라니요. 분명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주시고도 쫓겨날 지경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껏 귀신 쫓아주었더니,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말씀하시면서 화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37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아멘.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이제 왔는데,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온 그대로 바로 배를 타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는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자신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 내가 존재가 그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라사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 또 내 목적에 따라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의미를 곱게 해서 전달했는데 그 말에 기울인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불쌍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사가 벌어졌는데,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 축하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근심거리가 해결되었는데 그것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만 머리에 가득해 있습니까? 위험한 사람이 동네에 들어왔다,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얼른 내보내야 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기뻐해야 할 일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다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을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 집에 병든 부모님, 형제, 자녀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거예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귀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로 쫓아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칠 기회를, 회복할 계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떠나보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쇳가루가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죄는 죄와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참과 거짓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황금인지 대변인지 모르니까 황금은 저기 던져버리고 대변 덩어리 끌어안고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냄새 풍기며 팔이 왱왱거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이 말씀은 비단 그 사람, 그 귀신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끄집어낼 것이 있다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쫓아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아닐까요?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교만한 사람과 어울립니다. 내가 욕심이 있으면 욕심에 끌립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같이 미워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험담하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나와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라사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해준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 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해 주었다면 그래도 거라사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이 말인즉슨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그들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모셔드려야 될 분은 쫓아내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움켜쥐는 삶, 가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지 못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하기는 우리 안에서 정말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쫓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고 내가 죽더라도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신이 어떤가요? 좋아하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참 잘해주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나와 너무 달라서,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틀려서 정말 무가치하다고, 하찮다고, 싫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향해서는 미워하고 배척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고 모두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무가치하다고, 나와 다르다고, 찾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모셔드려야 될 예수님, 선량하고 거룩한 것은 쫓아내버리고 더럽고 추한 것, 세상의 것들만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험난한 바닷길을 통해서 거라사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사람, 귀신 들린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감수하시면서 찾아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은혜와 사랑처럼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과 똑같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다가와 주셨는데 나는 찾아가지 않았음을, 주님은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나는 도와주지 않고 있음을, 나의 완악함과 배은망덕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게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보고서도 택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취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힘써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기념탑처럼 쌓아 올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안전합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그 복을 나만 얻기 위해서이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에게 그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속에 있는 죄는 모양이라도 이 시간 버리겠습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만을, 성령님만을 내 마음에 모셔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차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릇된 것을 택하며 그것을 좋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도 알지만 안전했습니다. 돼지 치던 자들도 알지만 안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씻어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긁어버리겠습니다. 오직 신령하고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만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라사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온갖 위험과 피곤과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듯이 그렇게 귀신 들린 이방인 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눈에 있으면, 교만과 욕심이 마음에 있으면 보고서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것, 쫓아버려야 할 것, 주님 앞에 간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쫓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눈과 심령과 영혼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고 많은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